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구약 성경 41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대전환, 변화의 시기에 발맞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새로운 여러분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인류 문명의 기원들을 보면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가족 중심에서의 어떤 사촌들과 함께 시족 사회를 형성하고 그 시족 사회가 하나의 부족 국가를 형성해서, 그죠? 이 부족 국가가 이제 왕정 정치로 발전하는 그런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보세요. 오늘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들이 족장들이 되고 그 족장들이 12지파, 12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부족 국가를 형성하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 국가를 형성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세우다. 왕정 정치로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그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영성을 가진 성도의 삶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지혜와 또 영성을 한번 찾아보면서 구분을 하고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동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전염병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변화의 태동이 조금씩 일어나요. 과거 한때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 전염병 하나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기준과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그죠? 절대 타협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역경으로 변화되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격변하고 변화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영성주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변화의 탈바꿈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가치와, 그죠? 삶의 척도를 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세워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조금 우리 한번 묵상하고 구별을 갖는, 거기 시대에 발맞춘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되는 동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사시대에서 부족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바로 현실 제도의 부패가 일어나면서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3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죠? 자격이 조금 미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보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직분은 세습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그의 아들도 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 중에 사사라는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영향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뭐 우리가 흔히 뭐 사실 그 말투는 이제 부정적인 말투지만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그죠? 그런 표현을 쓰지만 아마 이게 긍정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사무엘이 이렇게 좋은 사사인데 그의 아들을 거기 못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사로 세습을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가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이제 140여 년, 15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100년이 조금 넘는 100년이 넘는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여러분 그래서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대형 교회 수준이 아니라 메가처치라 그러죠. 아주 초대형 교회로서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그 아버지의 목사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이 목사직을 세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뉴스 소재가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시끄럽게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무슨 유익이 있냐? 여러분 맞아요. 유익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가장 고난과 역경 때문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뭘 할 수 있냐? 그 사람의 민낯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부할 때는 있는 척, 가진 척, 여러분 척척척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실체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의 삶의 밑바닥이 딱 드러날 때 저 사람의 진짜 중심이 뭔가, 저 사람의 진짜 민낯이 뭔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거 어디서 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잘 될 때 뭘 보지 마시고 반대로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민낯이 드러났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하고 아무런 역학적인 관계가 없는 사회적인 그것도 그 사회적인 것이 갑자기 요새 일어난 이슈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문제들이 코로나와 엮여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분 보세요.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권운동, 특히 흑인 인권운동.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인권적인 운동이 터졌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신천지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였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가보세요. 신천지 아웃이라고 붙여져 있고 출입문에 그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신천지 문제가 부각이 됐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 얘기도 여러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진 목회자든 어떤
종교인이든 아니면 뭐라 할까요? 그 관련된 사람이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기저에 깔려져 있었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코로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신천지랑 무슨 상관이 있고 흑인 인권운동랑 무슨 상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그 사람의 민낯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든 그 어떤 개인이든 그 사람의 민낯이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드러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문제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제한시켜 봅시다. 지금 뭐 신천지와 여러분 정광훈 목사 때문에 이 종교성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거 간단하다. 목회자를 신격화하면 된다. 여러분 이만희가 지금 그 신천지에서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재림 예수다.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도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나 하나님 하나님 그만큼 친하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목회자를 거의 신격화하면 돼요. 이 신격화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제 불편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 표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유통이 되었냐면 이런 말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리더십. 들어보셨죠? 여러분 10여 년 전부터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기 있는 책들 부류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란 책이 엄청나게 많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 책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반교주 가까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또 그만큼 또 나왔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저를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림자만 밟아도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얼굴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내 얼굴을 바라봐 뭐 기분이 좋아질 거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죠? 내 얼굴을 바라봐 그러면 뭐 행복해질 거야, 뭐 병도 나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자식들 대학 입학하게 될 거야, 성공하게 될 거야, 뭐 그런 노래가 우스갯 노래지만 비꼬는 노래지만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종교성, 이 동양인들의 이 종교적인 이 속성에 대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화에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보면 실제 기독교라기보다는 우상 플러스 기독교. 여러분 구약의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요소가 사실 우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냐?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다 하나님께 안 돌리고 목사한테 돌려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도 보면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고 해서 갔어요. 뭐 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지만 목사님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요. 다 목사님 덕분이에요. 목사님이 시켰어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진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상화를 만드니까 교회가 이게 부흥이 안 돼야 되는데 부흥이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괴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 이 문제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 그동안 서구 사회든 우리나라 사회든 우리 한국 교회 기저에 깔려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밑바닥이 그저 그 구정물이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죠?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거기 수요 예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셉이라고 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거 아니에요. 요셉이 17세의 나이, 그죠? 여러분 이 그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이 모세가 120세가 된 모세가 물론 자기 손조지만 17세의 요셉의 이야기를 적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적었겠습니까? 요새 어느 추 아무개 장관이 자기 아들 군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뭐라고 호칭해요? 우리 애기 얘기하자. 우리 애기. 그죠? 다 큰 장년을 군대 간 장년을 우리 애기라고. 자기 눈에 볼 때는 애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120세에 기록한 건 아니지만 100세 넘어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썼지 않았겠어요? 그때 17세 소년인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거의 애기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미숙하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실수도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 강조하지만 그 믿음도 유리 조각 같아서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자기를 어떤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등을 얻고 신격하는 거 이거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물론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경의 인물을 위인전처럼 영웅처럼 미화시키고 교육을 시키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치 그건 이제 몽학 선생의 역할이고 사실 성경은 인간 모두가 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성경의 안목이고 관점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보아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 마치 병든 자들이에요. 병이 든 자, 병든 자. 옛날에 엿장수들이 말하는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죠? 교회는 그런 병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인간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서 결국 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 조직 시스템 구조가 다 오염되어 있고 병들고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보세요. 다 그렇고 그래요. 다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때까지 문정부도 잘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를 가니까 점점 뭐가 이래 뭐 구정물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심지어 교회도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변화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해결하기 위하여 뭐죠? 사사를 종결시키고 왕을 세우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제도만 바꾸면 시스템만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왜? 인간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근본적인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껍데기만 바꾼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러라고 어떻게든 개혁은 하려고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시대에 발맞춘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해석, 서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말합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제대로 안 한다. 당신처럼 안 한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또 20절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20절하고 5절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롤 모델이 뭐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모든 나라, 이웃 나라, 세상 것 보고 우리도 세상처럼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좋은 방법이냐?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느낌상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자크 엘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세상은 불신자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 안에 신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시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 도시의 인류의 최초의 도시가 뭐냐? 그 최초의 도시가 성경에서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창세기 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삶과 그의 후손들, 택함을 받지 않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크 엘류라는 학자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만들어 온 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누가 산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예를 든 게 창세기 4장에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성이란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를 보여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이 에녹성이 뭐냐? 에녹성이 결국 도시란 거예요. 도시의 기원을 이분은 이 창세기 4장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자, 그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자, 아담의 두 아들로 분류가 되죠. 물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셋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가인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이에요. 반대로 셋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저기 보시면 자 20절에 보면 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에녹시티에서, 에녹 도시에서 뭘 하냐?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이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소개를 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뭐의 조상, 뭐뭐의 아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바람의 아들, 뭐 그죠? 태양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야구 잘하는 선수들 이름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뭐뭐의 조상, 뭐뭐의 아들.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뭐뭐의 아들, 뭐뭐의 조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평소에 언제 뭐 어떨 때 씁니까? 바람의 아들. 옛날에 이제 이종범 선수가 일본에 갔을 때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 왜 바람의 아들? 바람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
손동열 선수가 태양의 아들이었잖아요. 그게 태양처럼 뭐 빨리 던진다, 잘 던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면은 뭐뭐의 조상, 뭐뭐의 아들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뭐냐?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도시를 일구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그들의 문명의 송구자, 인도자가 되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무기들과 새로 만드는 조상들이 되어서 그 문명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 도시와 문명 속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그 왕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아니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옆집 나라들처럼 우리도 저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9절까지 읽었지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해야 될 명령들을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했나요? 아니요. 그런 왕 말고 당신 말한 거 그거 말고 우리도 이방 왕처럼 세워달라고 끝까지 요구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처럼이 아니고 이방 왕같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맞아요. 세상은 그 사람들이 문명을 이끌어가고 리더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역사하고 개입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마치 세상 사람들을 리드하고 인도자처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대표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PPT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했냐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권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너무 남발하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인간의 재성과 자기 소견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너무나 무질서한 것을 자기들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 지금 딱 보세요. 우리 코로나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오히려 인간의 인권이 참 중요한 거는 나도 알겠는데 하지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야기될 때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공산주의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사고방식이 어디냐? 저기 사사기 시기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왜? 너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나라가 같지가 않고 너무 이게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왕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 딱 해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니까 사사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들이 판결이 굳게 하고 문제가 야기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사사기에서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그럼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냐? 아닙니다.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따라 산다는 말은 곧 그분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말은 그 표현은 세상적인 왕처럼 왕은 없으므로 하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 말고, 그런 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특별한 뭐 어떤 선지자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답답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 세상 왕, 나를 따르라, 전장에 나가서 막 나와서 싸우고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뭔가 그런 왕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죠? 나를 버렸다. 오늘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이 시대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15년, 20년 전, 아니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하면 정보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보화. 그러니까 뭐화되어 점점 정보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벌써 지금은 정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보 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자예요, 문자. 자, 인류는 지금까지 기억에 의존해서 입에서 입으로 꾸준히 정보가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약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5,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문자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억을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록에 의존해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에 의존해서 제1의 정보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문명이 일어나서 이것이 개발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 문자가 개발되었고, 근데 그 문자를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분,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 오늘날 개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기록할 수 없고, 그저 이제 큰 왕의 이야기, 왕조의 이야기 이런 것들만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인쇄술이 개발이 됩니다.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의 보편화, 대중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경책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전파되고 번역되고 인쇄술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50여 년 전에 뭐가 개발이 되죠? 컴퓨터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식들을 더 방대히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얼마든지 네트워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애플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인류는 요것만 남을 것이다. 뭐 핸드폰만 남을. 그때 당시는 이거를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는 마지막으로 핸드폰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걸 핸드폰을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단순히 전화 통화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적인 콘텐츠가 되어서, 뭐 유튜브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죠, 그죠? 전화도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나와요. 지금 예배도 심지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기들과 문명들이, 여러분 뭐 핸드폰만 나왔나요? 태블릿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기들이 5년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제품들은 얼마 나오죠? 5개월마다 계속 나와요. 여러분, 5,000년, 500년, 50년, 5년, 여러분 5개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세요? 문자라는 기준으로 볼더라도 문명의 진보와 발전의 기준이 점점 빨라져요. 점점 진보하고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명적인 혜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문명의 이익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이 편안함을 경험합니다. 편안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참는 것 못합니다. 인내를 못해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옛날 사람들하고 조금 힘듭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는 다들 긴장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잘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지금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100명 이하로 지금 안 떨어지니까 지금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비대면 예배 언제 끝나나 지금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이제 타성에 젖었어요. 이제 그만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가볍게 처음에는 그냥 국가가 시키면 시킨 대로 딱딱 했는데 물론 지금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는 민족이긴 합니다. 국민성이 참 좋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 그때 2월 3월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그 긴장감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인내를 못해요. 못 참아요. 여러분 물고기도 보면 성질 급한 물고기는 잡으면 금방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발빠른 문화 속에서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하고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판단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많이 합니다. 지금 보세요. 정광훈 목사도 보세요. 지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나 순교하겠다고, 나 죽겠다고.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금의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냐면 여러분 말씀과 사고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죠?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 오히려 이 스피드 시대에 인정받는 좀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보시면 다시 성경을 돌아가 볼게요. 자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시커먼 먹구름처럼, 자 우리가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시커먼 먹구름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왕정 정치가 이스라엘 땅에 뿌리 내릴 때, 그러면 이 왕정 정치는 흑암과 같고 이스라엘의 어둠과 같은 존재였냐?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왕이 되죠?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정 정치가 그럼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실패한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 별표가 우리는 꼭지점이 5개 이렇게 별을 그리는데 이스라엘의 별을 보면 삼각형 모양과 역삼각형 이렇게가 꼭지점이 6개예요. 그 별이 뭐냐면 누구의 별이냐면 바로 다윗의 별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정 정치로 시스템이 바뀌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어둠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와요. 그의 아들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스템이 바뀌고 인간적인 물론 어떤 동기든지 간에 뭐 사사가 변질되고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왕과 같이 세상과 같이 그걸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서 이런 시대에 발맞춘 신학과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착하고 몇백 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뺏겨버려요. 잊어버려요. 그죠? 포로기로 끌려갑니다. 끝났기 때문에 포로기 그러면 종살이 아니에요. 종살이 그러면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에도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포맷,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인물 한 사람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9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 전통적으로 당연시 여겼던 것이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 성수 문제,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 말도 참 신정어죠. 그죠?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었어요. 안식에 대한 제어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만 하더라도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8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8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당시 부교육자이겠죠. 제가 이 설교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저 목사 이상하다고, 사상이 이상하다고, 좀 이단 같다고, 왜 그죠? 그리고 막 목사님이 뭐라 하시고 막 네가 담임 목사냐 그러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게 그럴 것 같냐라고 하지만 벌써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가만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걸 좀 보면서 내가 8년 전에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感じ에서 나도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일 성수 목숨보다 귀하다.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는 꼭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 참 신앙 좋다 멋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어떻게 비춰집니까? 괴팍한 영성을 가져가지고 상식도 없는 광신도로 매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렸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헷갈려요. 왜? 과거 전통의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사태가 끝나도 이 문제는 더 이슈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임시 방편도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사라졌을 때 이 주일 성수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왜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왜 안 되냐?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한국 교회도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응급 사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문제는 이걸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내년 연말까지 지금 이 사태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년 연말까지 왔다는 말은 이제 이게 어떤 정도 몸에 배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한 번씩 뭔 생각하냐면 물론 제가 여기 이제 3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었기 흥분되고 뭐 감격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코로나로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와 그때 새벽 기도하고 평일날 성경대학도 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하고 성경 공부 또 하고 다시 그걸 해라. 와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막 버거워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 전으로 돌아간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긴다? 여러분 과연 그게 그 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뭐 정광훈 목사처럼 저렇게 극복수주의가 저렇게 안 좋은 분위기와 뉘앙스로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저 기존의 남은 자들의 사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8월 우리 선지서를 읽었지만 이 남은 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해석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야 여러분 장로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앉아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시대사적인 해석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죠? 자기가 알고 좋아했던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문제는 이 내용이 같으면 괜찮은데 서로가 다른 주장을 했을 때 그럼 교회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화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우리 선지서를 하나님이 읽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부터 자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거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와 아모스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아모스 얘기했고 그 전날을 예레미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아모스는요, 그들이 전달했던 메시지가 우리가 그때 당시를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그때 당시 예레미야와 아모스가 말했던 메시지는 혁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메시지, 그 전통적인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였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거기에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는데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예, 그거예요. 7장 16절. 7장 16절 방금 보여준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7장 16절. 아니 사사기 말고 그 다음 거. 예. 엉뚱한 거. 제가 엉뚱한 걸 올렸네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 메시지가 맞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이슈가 되었던 시절은 뭐였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쇠멍에, 그죠? 나무로 만든 멍에, 그걸 꺾어보니까 쇠멍에를 지고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 나단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뭐랬냐? 그때 당시 통용했던 나단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남유다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어떤 걸 맞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런 관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정통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말했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말했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누구 말이 진짜 성취되었어요? 누구 말이 성경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메시지였어요. 물론 나단 선지자가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어떻게 맞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러니까 그 왕권이란 것이 정치적인 왕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해석으로 이제 정치적인 물리적인 시대사적인 해석에서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으로 해석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그루터기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려져요. 근데 뿌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격가지가 나와서 그 격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몇몇 분들 전화를 해보면 교회를 너무 사모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뭔가 함께 와서 함께 드리고, 하다못해 여 와서 졸더라도 끌려오더라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면
그게 복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요새 뭐예요? 태블릿으로 핸드폰으로 딱 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집중한다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데 누가 차인벨을 눌러요. 초인종을 눌러요. 누가 와가지고 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정신 팔리고, 그죠?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순간 또 딴 생각하기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기도 하고, 물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파가 되다 보니까 안 믿는 우리 식구들하고 야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한번 얼굴 한번 봐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또 관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확률보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어떻게 움직이신가. 저는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지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남은 자의 사상 그랬죠? 남은 자의 사상 그루터기,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자와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강권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것마저로 코로나19로 막고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하다못해 영상이지만 영성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틀어놓고 딴짓 할 수 있어. 설거지 할 수도 있고 뭐 딴 풀어 볼 수 있고 딴 책 보면서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남은 자의 사상을 하나님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그루터기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그런 그루터기에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왕의 제도를 엄히 가르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뭔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기준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두 가지, 여러분 건전한 두 가지 주류의 학파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 주류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음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개혁주의 계열이 있어요. 저희 교단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학파입니다. 개혁주의는 또 뭐고 복음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개혁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모토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 비슷한데 조금 복음주의는 약간 인본주의에 가까워요. 인간론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아니라 둘 다 사실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복음주의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너희 구원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도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날씨가 애매합니다. 지금 그죠? 저는 좀 덥거든요. 그래서 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좀 시원해요. 근데 갓난아이가 볼 때는 여기가 어때요?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저한테 기준을 맞춰야 돼요? 갓난아이한테 기준을 맞춰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아이가 어리면 갓난아이한테 맞춰야죠. 그죠? 나한테 맞추면 나야 장성한 사람이니까 땀 좀 흘리면 그만이지만 아이한테 그렇게 맞추면 애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집안의 환경이 갓난아이 환경에 맞게 환경이 확 바뀌어요. 덥거나 추우면 딴 데 가야지 뭐 자기가 그걸 참든지 아니면 딴 곳에 가서 애 없는 곳에서 살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계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주의가 거기도 보면 급진 이렇게
급자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WCC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공로를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주의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나누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차원에서는 좀 우리가 그걸 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개혁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저도 놀랬고 여러분도 놀랬고 온 세계가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식도 쌓였고 정보도 쌓였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주일학교는 벌써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지금 주보에도 광고에 나와 있지만 더 이상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못 오신 분들 평소에 우리 다시 새가족 교육 주일 오후에 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못 오신 분들 그냥 넘어가신 분들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지금 1년 넘게 다니신 분들 중에도 새가족 교육 안 받는 분들 있어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 말은 못한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영상을 만들어서 좀 제공해 주셔서 그거 들었는지 들었으면 감상문이라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좀 주고받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좀 하면서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을 하고 또 우리 신앙성장반 그거 마친 분은 신앙성장반 철로역정 이런 것도 교육 좀 하면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나아지면 좀 답사도 한번 가서 철로역정 코스 한번 경험해 보기도 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저 교리반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병우 사태도 그렇고 그 문제도 있고 정광훈 목사 전병우란다. 정광훈 목사 사태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게 좀 필요하구나.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교리의 특징이 뭔가 이걸 조금 우리가 배워서 자칫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교육적인 내용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얼마든지 문명이 발달한 대로 그 방법에 맞게 우리가 이제 맞춰갈 겁니다. 맞춰가서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는 항상 변화되었고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세워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으며 다니엘이 그랬고 왕정 정치에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누가 그럴까요? 저는 우리 양아진교회 교우들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혼탁해요. 혼탁한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